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제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을 통해서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이 아직도 많이 고단하죠. 힘들죠. 힘들 때 거기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고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얘기가 우리 삶에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희망을 안아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쭉 생각해 왔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오늘 강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바쁘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왜 해필이면 우리와 거리가 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는 시에 왜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 이런 그런 걱정하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지금 소개한 것처럼 이과 자연과학을 좀 전공했는지는 몰라도 또 불교에 대해서는 좀 아는지는 몰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을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외람스럽게도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고달픈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겉으로 또 이제 학력, 경력 모든 걸로 봐서 여기에 올바른 대답, 실감나는 대답을 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거기에도 저 자신대로 자신이 있고 그 대답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고달픈 삶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그것을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그 소리를 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영리학했고 그리고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비영리학했고 어려운 사정 속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제가 이렇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면은 제가 아마 불교를 특히 좋아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배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대학 1학년 때입니다. 대학 1학년 때면 지금으로부터 약 6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1962년에 제가 대학 1학년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공계통의 대학을 전공했으면서 대학 들어오자마자 저 깊이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불교를 좋아했던 것은 물론 기본불교가 아닙니다. 저는 밝아지고 싶고 부처님의 세계, 절대 세계의 맛을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뒷전으로 치고 그때도 금강경 해설서가 나오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금강경 해설서를 유심히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 절대 세계, 부처님의 세계, 금강경에 나오는 무량무변 공동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 세계를 실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는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여건으로 봐서는 집안이 너무나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불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처 불교를 좋아하고 절대 세계를 실험하고 싶은 그 열망이 헛되지는 않았던지 아주 운 좋게도 저는 밝은 선지심, 소위 그 깨친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살아계신 부처님이나 똑같은 그런 분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분을 만나서
출가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을 적지 않게 4년을 했어요. 그 4년은 저한테 무척 많은 변화를 주고 적지 않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4년 동안 도저히 보통 불자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소위 절대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절대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뒤로 출가의 기간을 끝낸 뒤에 사회에 나왔습니다. 사회에 나갔으면서도 가르침을 유지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50여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 다른 지리적인 대석학도 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에 대해서 해답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그런 자신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고, 그 말씀드리게 된 그 배경은 바로 제가 수도 생활을 통해서, 밝은 선지식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절대 세계의 맛을 본 것이 그런 어려운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게 된 동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절대 세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 중생 세계와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적 삶을 사는 지혜와도 직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4년 내내 거의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비를 반 이상 제가 조달했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난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철이 없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부터 조금 나은 것이 하나 있다면은 불교에 대한 여러 취미, 이것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만 그걸 빼놓고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대단한 열등감을 느끼고 쭉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도인의 그 가르침이 보통 가르침과 상당히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인을 만나기 전에도 대학 4년 내내 수많은 큰 스님의 법문을 귀에 접수로 들었습니다. 또 불교학자라고 이름다, 제가 여기서 이름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불교를 원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불교 수업도 많이 봤을 뿐만 아니라 불교학자의 강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그 선지식의 가르침은 제가 만났던 어떤 큰 스님의 말씀, 불교학자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제 건강형 가르침을 올바로 믿고, 그리고 실천 가능하도록,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고, 실천해서 깨달은 것을 도인 앞에다가 점검을 받는, 즉 건강형의 신의 행정이 그 도인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듭니다. 저는 병약했습니다. 이 병약했다는 것은 엄연한 팩트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병약한 저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런 식생활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기 전에는, 즉 마음 밖에 그 의사나 약사들이나 기타 전문가의 지도를 받기 전에는 도저히 건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몹시 가난했는데 이 가난을 면해서 부자가 되는 길은 부지런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나 의사고시에 합격을 해서 돈을 번다거나 또는 또 운 좋게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다든가 유산을 받는다든가 또 운 좋게 복부를 탄다거나 이러기 전에는 즉시 마음을 바꿔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도인의 가르침은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가르침,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대부분의 생각들이 다 그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랬고, 불자건 비불자건 다 그랬고, 스님들의 생각도 좋아. 아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부처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도인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마음 씀씀이 여하에 따라서 병약을 건강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빈곤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하는바는 않아도, 또 하버드 대학 같은 좋은 대학으로 유학 가지 않아도 무지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근데 그분이 건강의 해설은 좀 특이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건강형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형 사국에는 여기 건강형 공부하신 분들이 대개 하시겠지만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존지상이 비상이는 직견열애입니다. 여기 건강형 대표적인 사국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 건강형의 신해행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실천 불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지금 건강력을 잃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조계종의 소유경전이요, 태고종의 소유경전이요, 아마 천태종에서도 건강력을 소유경전으로 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법화경으로 하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불자들 지금 건강력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뜻을 알고 그 뜻이라는 것은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지, 해석을 잘못하면 실천은 또다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께서는 그것을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즉 범소유상을 내 마음 밖에 있는 현실로 해석하면 그 실천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범소유상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각종 분별 망상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또 도인다운 해석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은, 범소유상은 개시망이라는 범소유상은 눈앞에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다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해서 실천을 하려니까 실천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니까 생활이 향상 발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승은 실리를 들면 이렇습니다. 범소유상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분별망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개시망이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병약하다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냥 그 착각,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병약을 일생 동안 병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부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는 건강형 3번에 대한 건강형 3번 대승정용근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승정용근의 해석도요. 지금 해설서를 보면 다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큰 스님이라고 하는 건 외국에서 오셨다는 기라성 같은 분들도 건강형 3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모든 중생을 다 지도해야 밝아지는 이라 이런 해석인데 어떻게 중생을 지도해서 밝아지려면 중생 지도를 포기해야지 어떻게 중생 지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스승께서는 실천 가능한 해석으로 우리한테 일깨워 주셨습니다. 즉 모든 중생이 아니라 양난생, 약태생을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분들을 망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즉 그 생각을 아예 여기 무효열만 이해한 거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지역보고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지혜도 해라. 이런 시대입니다만은 도인 해석은 그게 아니다.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라. 분별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그게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천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빈곤하다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빈곤하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일생 동안 빈곤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서 그대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는 그 밝은 스승의 밝은 해석을 만났습니다. 빈곤했다는 생각을 착각으로 알아.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은 건강형의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실천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빈곤이 착각이 들어가고 부처님께 자꾸 바쳤더니 내가 빈곤하다는 생각이 점차 엷어집니다. 농도가 옅어집니다. 그러다 드디어 사라지면서 그냥 무식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본래 면목은 부처님과 똑같이 큰 부자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얘기 됩니다. 저는 어느덧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것을 그것도 실제로 믿으면 저는 골몰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참 매것이 골이 안 아플 때가 없을 정도로 늘 아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2시 이후에는 제 체력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병약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의사나 약사를 찾아다니는 방법으로 해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시니까 바치라는 겁니다. 바쳐봤습니다. 4년이라는 생활에 저는 거의 병약을 건강으로 바꿨고 그것을 유명한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병약이 착각이 본래 없음 알고 부처님께 바친 결과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자,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그런데 안 믿어지시면 영원히 전기를 시험할 수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4년 동안에 병약을 건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특히 나는 할 수 없다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 눈에는 뻔히 안 될 때 뻔히 보였고 안 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요, 팩트요, 심지어 진리라고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하는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라, 착각이라고 바쳐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친다고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가 없지 않아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알고 봤더니 다 착각이고 병약한 데서 나오는 것임을 뒤늦게 알고 이렇게 매달리고 궁한 마음을 자꾸 바뀌었는데 그걸로 큰 부자가 당장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무료복식이라고 하는 복식는 행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히 저는 느낍니다. 저는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제 마음이 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줄 수 있게끔 저는 풍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너 좋은 일 한다라고 성공을 주고 좋은 일 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기부금을 내고 다 주머니에서 우러나옴으로써 이루어지는 풍족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따라서 되느냐, 돈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 저는 사람이 돈을 따라야 돈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 궁한 마음이 착각이라고 자꾸 하셨더니 결국은 돈이 사람을 따른다는 원리를 알게 됐고 저는 어느덧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저는 물씬 양육을 실감을 합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동생한테 다 나눠줄 수 있게끔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 활력할 만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특히 제가 유일하게 조금난 것은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열심히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도인이 되긴 틀린 것 같았어요. 깨달음의 세계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는 영원히 구경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토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못한다는 생각을 자꾸 바쳤어요. 근데 요새 이제 알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저희 사고방식이 변했습니다. 무슨 사고방식이냐면 모른다, 안 된다는 생각을 착각이라고 자꾸 바치니까 모른다, 안 된다가 점점 엷어지면서 제 속에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무한 능력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체 중생 시기불성 너희들은 그대로 부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모르고 있었느냐? 분별망상, 안 된다, 모른다, 싫다라는 생각에 뒤덮여 있고 그것이 팩트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인의 밝은 가르침을 만나서 못한다, 안 된다, 싫다, 이것들이 착각이라고 자꾸 바치다 보니까 된다 같아요. 그래서 건강해졌고, 그래서 풍족해졌고, 그리고 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나기 시작해서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얘기를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난제가 생깁니다. 가난도 난제요, 기움도 난제요, 외로움도 난제입니다. 이 난제 해결은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부모의 힘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다면 내 가난은 영원히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도인의 밝은 해석과 실천 가능한 해석을 실천해본 결과 그것을 다 내 마음속에서 난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 제가 지혜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뒤로 난제 해결에 두려움을 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는 수많은 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은망덕을 해서,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 저를 겸손하고 왕따 당해서 당했던 괴로움들, 또 그리고 살이 당해서 거액을 날렸다는 등등, 이런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제는 사실은 난제라고 이름을 지어질 때 난제라고 되는 것이지, 그 난제가 작가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고 금강경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자꾸 뒤풀이 하니까 결국은 그 난제라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즉 번뇌망상이 없어지면서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무한 능력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제가 지혜 있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결국은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것을, 즉 지혜로워지는 것을 정리합니다. 모든 난제의 해답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말자. 다 내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난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난제는 저 자신이 성장해질 수 있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을 해서 난제 감사하게끔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제는 단 누구 때문에 생긴 걸로 알았습니다. 부모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또 나쁜 친구 때문에, 또 국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인 밑에서 가라 해본 결과 누구 때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제가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제 전생의 업이 불러왔고, 제 잘못된 사고방식이 불러왔고,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는 모든 불평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불평은 어디서 생깁니까?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국가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내가 불러온 거고, 나는 시시각각으로 소송 쉬어는 그런 존재라고 알게 사고방식이 변하니까 남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의 위대성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혜로워지게 됐다는 것은 제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라면은 모든 난제 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찾자.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제라는 것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난제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실제로 난제가 되는 것이다. 난제는 착각이 본래 없다라고 한번 해봐라. 그럼 난제는 실제로 없어진다. 이런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 난제가 내가 불러왔고, 난제만 내가 불러온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내가 불러왔다라고 알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요, 시시각각으로 소수없이는 위대한 존재라는 우리 스승의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내가 다 불러오고 소수없이 있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이 항상 열등하고 외롭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라고 알게 그런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시각적으로 소원을 주고 있다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부처님이 너희들은 그대로 깨달은 부처니라 이 얘기가 굉장히 실감에 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테마가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사느냐. 슬기롭게 살려면은 여기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처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책을 쓰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4차 산업혁명이 있으려면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언제냐면 지금부터 1780년인가 250년 전에 제임스 와트가 이제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뒤고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계혁명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250년 전은 전 세계는 농경시대였어요. 기계라는 것을 거의 쓸 수 없는 시대였어요. 과학기술의 이점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노동력으로만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죠. 그런데 이제 기계가 발명되고 2500년, 250년 전에 기계가 발명되고 약 150년에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 자동차의 혁명이라고 해서 전기의 혁명이라고 전기가 나오면서 과학기술이 급격도로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면서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참 좋구나. 과학기술이 참 좋구나. 이게 제2차 산업혁명. 그래도 아직 자동화의 거역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너무나 넓었습니다.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약 한 60여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인터넷 혁명이라고 그러고 자동화 혁명, 정보 기술의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더 편리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부분을 기계, 과학기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더 과학기술 발달했고, 특히 인공지능 만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게놈혁명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는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이제 모든 비용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게 점점 없어져요. 투명 인간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살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귀찮은 일은 다 로봇가 대신합니다. 자, 귀찮은 일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일도 대신합니다.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약사, 인공지능 교사, 인공지능 CEO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쓸 자리가 없어요. 게다가 개농혁명 시대니까 신의 영역, 이제 거짓말 탐지기도 고도로 발달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해서 점점 쓸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자, 거기에 문제점으로 보통 전문가들은 이 네 가지를 이제 들게 됩니다.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전문직이건 비전문직이건 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대신한다면 일자리를 어떻게 찾는다. 일자리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이 도저히 발달하니까 그것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인의 도덕, 예절, 인격 이런 것은 별 도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종교의 무용론이 점점 등장합니다. 지금 유럽 가보면 잘 살게, 잘 못 살 때는 종교가 굉장히 융성했어요. 특히 중세시대 때 아주 종교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자하게 되면서 그런 신원의 의지열, 또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해지면서
신에 의존하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 상식이 되어 인의 예지 도덕이 점차 떨어지고 지금도 이렇게 되는 것은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다 만사가 오케이니까 배울 망각을 하면 어떠냐, 부모한테 불효하면 어떠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답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종교와 술자리가 점점 죽어요. 미래 정확히 생명과학의 발달로 미래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래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신의 영역이 좁아지니까 종교의 무용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인간만큼 지능의 인공지능이 오면은 이것이 이제 인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싱귤리티라는 미국의 영화가 나왔는데 뭐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간보다 더 지능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 공격을 해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우수한 기업의 지배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마 실제적으로도 머지않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다. 여기에 얘기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특히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모든 좋은 일자리 다 뺏깁니다. 지금도 차병원 같은 데서 인공지능 의사가 보통 의사의 진단보다도 훨씬 오진율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일반 의사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다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값도 싸고 친절합니다. 화도 안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CEO 아주 전문가, CEO도 다 인공지능이 다 대신합니다. 그럼 사람은 뭐 해먹고 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은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마음속에 절대 세계에 무한 능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위기심을 느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말세가 온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마 소수의 절대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속에 있는 무한한 힘, 이것은 인공지능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금강경에도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의 힘은 절대 세계의 힘에 비해서 100분 불금이며 1000만 억분 내지 산수교의 소불능이라는 말이 우리 금강경에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겁니다. 저는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인공지능이 다 대신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족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 해석은 틀립니다. 우리의 빈궁한 마음, 거지 마음이 불러온 재앙,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빈궁한 마음이 착각이라고 부정하게 잘 부자 마음하고 거지 마음하고 어떻게 다니냐면은 우리 발견이라 그래요. 거지 마음을 가지면 돈이 길에 굴러가도 보이지가 않지만은 부자 마음이 되면 어떠냐? 부자 마음이 되면 돈이 그대로 굴러다니는 게 그대로 보인대요. 그 일자리 부족은 누가 하는 소리냐면 거지 마음 가진 보통 중생들이 하는 소리고 부처님의 세계를 실감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건강력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항상 넘쳐납니다. 취직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남한테 고용사려 하려고 사지 않아요. 자기가 창업을 하고 돈이 굴러다니는 걸 보이기 때문에 죽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믿게끔 이제 저희 사고방식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요새
저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특히 오스트리아나 이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톨릭이 90%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의 많은 성당이나 이런 데,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일요일날 통통 비죠.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유럽에서 캐톨릭은 거의 다 사양길이라고 다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다 살기 좋았어. 그리고 그때 제가 한 3, 40년 전에 유럽을 가봤는데 길거리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뽀뽀하는 장면을 보고서는 야, 이 쌍놈의 나라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 보면 한국에서 한술 더 뜨는 것 같아. 야, 이게 잘 사니까 이렇게 인간성이고 뭐고 도덕이고 뭐고 다 배려시고 부모한테 부러워해도 이거 천벌을 받은 세상인데 이게 되느냐. 이 개탄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큰 일입니다. 점점 종교기가 줄어들어가요. 불교인도 줄어들어가요. 스님이 여기 스님 와 계십니다만 스님이 점점 줄어들어요. 앞으로 절이 통통 빌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톨릭 봤더니요. 수녀들 신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유럽에서 이미 시작을 하더니 한국에서까지 왔어요. 한국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 왕국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 비고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성당이나 교회가 점점 폐쇄가 되고 그것이 당구장이나 아파트가 됐다는 사례가 너무나 흔한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전쟁이 없어져 불날이 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팩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간성 상실의 현상도 안 일어날 거고 종교 무용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종교가 무용론이 되는 것은 인간성이 상실해서 못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제어할 것을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구성은 대통령이나 관리나 보통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불교 공부를 오다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나 관리나 보통 그 지배를 받는 보통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보살의 존재도 한몫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각교의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보살은 세상에 출현을 합니다. 애욕으로 출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출현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자비로서 출현한다고 그렇게 저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 학자나 스님들 중에는 보살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인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또 보이는 실감을 합니다. 누구는 보살 화생이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는 보살 것이기도 하고 보통 범부처럼 똑같이 보이지만은 눈 밝은 인한테는 그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비범한 존재들,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원령을 가진 그런 보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한은 절대로 인간성 상실로 인한 말세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무용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종교가 꼭 필요하던 그런 것을 만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지배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싱귤레리티라는 영화는 인간의 인공지능은 전문가 영역을 다 뺐습니다. 인공판사, 인공검사, 인공CEO, 인공교사, 약사 다 합니다. 인공 마누라 따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 예술도 만듭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인공적인 마음을 못 만듭니다. 인공적인 마음을 못 만들기 때문에 남을 마음대로 공격해서 인류를 발산시킨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이지 실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절대자까지 만들 수는 없다라는 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걱정을 했어요.
소수 우스운 기업에 의해서 우스운 기업이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비익분을 하면서 힘이 약한 사람을 한번 확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억울한 일은 하나도 없다. 소위 억울한 고난 일 많습니다. 많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부처님세계의 맛을 못 보신 분이고요. 부처님세계의 맛을 보고 절대세계의 맛을 본 분들은 모든 억울한 일은 다 지가 불러왔어요. 지가 불러온 것이지 남에게 당해서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우스운 기회에 의해서 자기가 학대당하고 일자리 뺏기고 내쫓기고 분노고 억울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다 지가 불러온 것이다라고 제가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절대세계를 조금이라도 실험을 했고, 아까 절대세계를 실험한 결과 제가 드렸습니다. 모든 난제는 마음 밖에서 난제해라고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처와 똑같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난제라고 이름 짓지 마라. 난제라고 이름 짓는 순간 난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난제가 착각이 본래 없다라고 할 때 난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 때문에는 있을 수 없다. 다 자기가 불러온 것이다. 자기는 그런 정도로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 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또 굉장히 머지않아서 심각하게 닥칠 텐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소위 지혜로운 이들은 인재양성 시스템, 그 인재양성은 바로 건강의 올바른 해석과 실천 가능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 열등했던 사람도 좀 낮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인재가 되거든요. 그 인재양성 툴, 그걸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이 이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인재 툴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기롭고 부처의 시공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될 거고, 우리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달픈 삶에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슨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서 그것을 실감나게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절대세계를 조금 실험했고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 실험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4가지 문제점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론입니다. 건강경 잘 실천하셔서 행복, 윤호, 지혜로운 삶을 잘 이루셔서 부처님처럼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